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저는 강단에 서면서 가끔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단에 섰을 때 한번 넥타이를 한번 안 매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아, 내가 안 맸구나. 보니까 내가 안 맸네요. 또 한 가지 소원은 이제 제가 늘 언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청바지 입고 그냥 티 입고 그냥 설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없애고 그냥. 그런데 청바지를 입고 싶은데 어떤 우리 집사님이 청바지를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청바지 사입으라고 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돈을 지금 제가 잘 모시면 무상이지 잘 두고 있는데 언젠가 청바지 입고 제가 이 시대가 청바지를 입고 설교해도 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바로 그 시대가 돌아오면 저는 반드시 한번 청바지를 입고 또 티셔츠를 입고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 묵상 잘 하셨죠? 어쩌면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그때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류를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 그 다음에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서기관, 이렇게 네 분류의 사람들이 종교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시대적으로 볼 때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나라들이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아래에 있었을 때 그 유대 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유대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유가 억압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하고 늘 굶주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또 질병에 시달리고 이런 그런 아픔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양극화, 빈부의 격차가 양극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이런 시대인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하는 정치자들이 결탁을 해서 상당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불법이 굉장히 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억압을 당했고 가난에 찌들려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이 잃어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그래서 그들은 유대 백성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가 어서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는 메시아가는 바로 뭐냐면 이 민족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저들을 물리쳐주고 이 유대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서 그 메시아가 왕이 되어 이 유대 나라를 통해서 제3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유대 사람들에게 늘 젊은이들에게는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잘 배워도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무렵에 예수님이 딱 등장이 된 거죠. 등장이 됐으니까 자, 두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죠.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때 예수님 오셔서 뭘 했습니까?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눈으로 보지 못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이런 정말 기이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앞에서도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모든 말씀들을 꿰뚫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마다 그 선포된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당할 만큼 엄청난 권위가 그 안에서 생겨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수많은 소문들이 들려지게 되죠. 수많은 소문들이 들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극상승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으니까 대신해서 또 다른 예수님이 등장되니까 이제 이분이야말로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는 희망을 걸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백성들의 평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또 뭐예요? 반대하는 세력도 있을 거잖아요.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뭐냐? 그 예수님 때문에 밥줄이 끊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 이런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고 난 이후로부터 여태까지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의 호리호식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그들의 입지가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위협을 받게 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이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데 그 타락성에서 신랄하게 예수님 비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 말 앞에 쪽팔렸을까요? 그럼 백성들 앞에 정말 면박을 당하는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입 바른 소리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도 보면 그 12장 전체의 내용은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곤경에 처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해를 끼치고 타격을 주려고 하는 두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뱅뱅뱅뱅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보냈던 그 사람들로부터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가이사라는 그때 당시는 바로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바로 이중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그 나라는 지배국가이기 때문에 피지배 국가, 다시 말한다면 피지배 국가인 이 유대 나라는 지배 국가인 로마에게 국고를 다시 말하면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이중적인 과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이 세금을 바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헤롯 당원으로 보냄받았던 사람이 질문을 툭 던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고 직설적인 질문을 던져버리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쪽팔려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두 번째, 또 이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무리들이 또 생겼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사람 보내가지고. 자,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우리 유대 사회는
유대사의 결혼은 바로 이 혈육 결혼입니다. 바로 친척과 친척의 결혼이에요. 우리는 같은 족벌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유대사회는 혈육 결혼이기 때문에, 혈통 결혼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바로 큰아들과 형수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해서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큰아들이 죽었으면 아기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진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유대사의 전통으로 보게 되면 바로 장가를 안 들은 그 시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책임을 져가지고 그 상속자를 바로 후손을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계속 그래서 안 돼서 지금 7가지 왔습니다. 그러면 7명 중에서 만약에 부활하신다면, 당신 부활 얘기했지만 부활한다면 7명 중에서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부활했을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누구와 같이 됐냐?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도 말을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서기관이죠. 서기관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을 딱딱딱딱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이치에 맞는 그런 말, 우리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상황을 보면서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그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보십시다. 첫 번째 계명, 자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는 뜻을 다하고, 네 번째는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이 그거예요. 자,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면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는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깐 동안 1시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2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2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두 번째 무슨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인데, 그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아주 크게 좀 대답해서요. 이게 함정이 없어요. 예? 하나님 사랑하셔요? 나 시간 많아. 난 밤샐 수 있는 자신 있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보세요. 내 손자가 있어. 저 뒤에 손자가 주원이가 있고 우빈이가 있고 시원스럽게 생긴 시원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어이구 똑같네.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똑같네. 피는 못 속여.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어.
누구 닮아서? 할아버지 닮아서.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냐? 너무너무 이쁘다. 아이고, 예배도 잘 드리네. 주원이가 예배도, 아이고, 야, 이게 누구 닮은 거야?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하고 막 머리 쓰다듬어주면요, 여러분, 할아버지나 아빠는 기분이 좋을까요? 열받을까요? 좋겠죠? 그렇죠?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당신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대표적으로 많은 것을 사랑하시지만 자주 얘기지만 두 가지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 하나님 거룩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마음 안에는요, 뭘 사랑하냐? 사람을 사랑해요.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을까? 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었어요? 독생자를 줬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왜 순종을 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체의 자리를 내려와서 종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뜻에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대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냐? 칼이냐 적시냐?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뭘까요? 그럼요,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자식이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 사업자금 대달라고 다 대주고, 네? 그리고 또 옷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나이키 다 입혀주고, 브랜드, 모든 명품, 모든 것들을 해달라는 다 주는 게 그게 사랑일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뭐냐라고 말할 때, 제가 새벽에도 이런 말씀드렸죠. 뭘까요?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것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 가치가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로 나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가가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자신처럼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자신처럼 저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 자신처럼 저도 예수 믿어서 죄악의 사망의 법에서 저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은혜로 평강과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입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다시 말한다면 사랑이라는 이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 사랑이 아닙니다. 필리오 사랑이 아닙니다. 필리오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필리오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품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어떤 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안에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목회자로서 사꾼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죠. 영혼 사랑하지 않아도 목회할 수 있다. 영혼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다. 영혼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영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가장 두렵고 떨려야 되는 마음들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영혼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 이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 그게 두려운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주신 사명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사랑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영혼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자식이 죽어져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가운데서도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사업 잘 되고 바로 가정생활 자식들 잘 낳고 손자 손녀 잘 낳는 거, 그것 보면서 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낳기를 참 잘했구나,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낳기를 잘했구나 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길로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는 것은 형통이 아니고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그 자식들에게, 내 안에 그 자식들에게 예수가 없다면, 그 자식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없다면, 그 자식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을 퍼부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 할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식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얼마든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내가 떠나버리면 그 자식들 내가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로 호소하고 제발 너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이슬처럼 이 세상에 떠나고 만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내 자식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자식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한 사람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내게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달처럼, 영적인 건달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대충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시대 속에는 여러분들은 천년기념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천년기념물이 돼야 돼요. 학생들도 PC방만 가지면 피시피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첨단을 달리고 4차원의 시대가 지금 접어드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인 것은 고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 고전적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능들 다 좋아요. 드럼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베이스도 잘 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음악 소리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드럼 치는 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기타 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건반을 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반을 칠 때 건방지게 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반을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바로 영적인 싸움 앞에서 우리는 바로 한 방에 날아가는 시대, 한 방에 무너진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토양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물러온다 할지라도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린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내 곁에 있는 내 자식들이나 내 부모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고, 그것은 바로 사랑의 본질은 영혼 사랑이다. 내 안에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내 안에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에 시속됐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내 가슴 속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